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함께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마음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성도를 향해서도 사랑과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할까요? 사랑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의 복이 될지어다. 다시 한번요. 세상의 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열방의 복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들으면 좋은 말씀이구나, 정말 축복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으면 별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내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스케일이 달라요. 예를 들면 너를 통해 너의 가정이 복을 받을 거야. 너를 통해서 신천 중보교회가 복을 받을 거야. 너를 통해서 너의 직장과 사업장과 너의 삶의 터전 곳곳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이건 좀 가능해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도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받기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너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복을 받을 거야. 너를 통해 미얀마가, 베트남이, 남아공이 복을 받을 거야. 뭐 이러면 굉장히, 여기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아멘 하셨는데 굉장히 막연하고 좀 황당하게 느껴져요. 그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나로 인해서 복을 받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를 통해 너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는 물론이고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지난주에 본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어떤 민족? 모든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all nations,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랑 매우 멀어 보여요. 자, 우리는 그냥 우리 앞가림만, 나나 앞가림만 잘해도 될 것 같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피해만 안 입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에게 남에게 피해 안 입히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너는 너로 인해서 온 민족이 복받게 할 복덩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일이 가능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선교를 다녀보기 전에는 저로 인해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면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겠거니 뭐 요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할 수 하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나에게 가지고 계신데 이 말씀대로 나로 인해 온 열방이 복받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60이고 70인데 그런 약속, 온 열방이 나를 인해서 복받는 약속이 어떻게 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냥 내 자식 때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냥 나는 내 자식이나 내 손주들 믿음의 유산 물려주는 것으로 그걸로 족하지 나를 통해 온 민족이 복받는 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1차적인 비전, 가장 우선되는 비전,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의 약속된 비전은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 온 열방이 복받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3절도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요 3절의 뒷부분을 나로 말미암아로 바꿔서 한번 읽겠습니다. 선포하면서 있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만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신 1차적인 비전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이 두 책을 낸 사람이 누구냐면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리더십 전문가입니다. 이 켄 블랜차드 박사님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책 말고도 여러 책들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기에 보면 비전에 3요소가 나옵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why, 두 번째는요 what wanna be, 세 번째는 how예요. 첫 번째가 why, 두 번째가 what wanna be, 세 번째가 how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은 이 3가지 요소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why,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라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즉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왜? Why? 왜 떠나게 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존재 이유고 목적입니다. 자, 디즈니월드라고 하는 거대한 테마파크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이 디즈니월드의 이 거대한 테마파크의 존재 이유가 이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뭐 돈을 많이 벌거나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이 테마파크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자신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회사 목적을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현대자동차도 고객들에게 많은 자동차를 받아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동차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궁극적인 목적,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요,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복받는 게 아니고, 내 가정과 내 자녀가 복받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세상이, 온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 비전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나 복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 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가서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게 곧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전하는 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즉 온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은 우리의 가장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교요. 할렐루야. 선교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선교해야 하고, 이것을 우리 지역 선교라고 하죠. 그리고 온 열방과 민족을 나가서도 선교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서 그 민족들이 구원받아서 세계 모든 열방의 나라와 지역들, 방언들로 하여금 족속들의 언어로 주님을 찬송케 하는 것, 예배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저만의 비전이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모두가 해야 할 궁극적인 비전이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이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왜 굳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한번 좀 돌아봐야 합니다. 자, 요즘은 워낙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어제도 뉴스를 제가 한국에 딱 돌아와서 보는데 제일 먼저 뜨는 뉴스가 뭐였냐면 어떤 남자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칼로 잔인하게 이유 없이 죽인 뉴스가 딱 뜨더라고요. 너무 흉측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 되는 사람을 보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 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본토치적 아버지 집에 복이 되려는 삶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살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아무리 재산이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또 지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가지고 뭐 세상을 섬기거나 열방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진 않더라도요, 그래도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꿍짝꿍짝 잘 사는 거에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복에, 구하는 복의 대부분은요, 기껏해야 본토, 친척, 아비 집에만 복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게 세상의 복이 아니고 열방의 복이 아니고 내게 있는 재물과 내게 있는 모든 건강과 내게 있는 모든 복이 내 친척, 고향, 아비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만, 내 가정에만, 내 삶에, 내 개인에게만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모든 곳에 가서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어딜까요? 12장 1절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이잖아요. 내 개인, 너의 가정, 너의 울타리, 삶의 울타리, 거기가 아니라 내가 보여줄 땅. 그러니까 너가 원래 알고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온 열방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그러면 너가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 복을 받는답니다. 자, 함께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요, what wanna we be, 예, 즉 비전의 3요소 중에 두 번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비전입니다. 세상이 그리고 열방이 나를 통해 구원받는 비전인 거예요. 앞에 이 why, 왜라는 비전의 요소가 비전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이 what wanna be be는요, 방향을 알려줍니다. 1995년에 고인이 된 이건희 삼성회장은요, 휴대폰 화형식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벌였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서 삼성이 맨날 일본 따라가는 이류가 아니라 인류, 아니 초인류가 되기 위해서 뭐하고 못 빼고 다 바꾸래요?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렇게 직원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10년, 20년 뒤에는 전 세계인의 손에 모두 삼성 핸드폰이 들려지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휴대폰 세계 최고가 되는 청사진 그림을 직원들에게 제시했다는 거죠. 그렇게 한 뒤에 지금 30년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삼성 갤럭시는요, 미국 애플과 함께 세계 최고의 핸드폰 회사로 이렇게 꼽히죠. 그 당시 이건희 회장이 그걸 보고 또 직원들에게 그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미래를요. 1963년도에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에서 그 유명한 연설, 뭡니까?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을 통해서 10년 후, 20년 후에 미국이라는 인권국가의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려주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옛 노예들의 자손들과 옛 노예주들의 자손들이 함께 형제처럼 살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이 비전을 선포하고 그려졌어요. 올해가 이 비전이 선포된 지 60주년 되는 해인데 60년이 지난 미국 사회를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아직까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렸던 미래가 어느 정도 실현이 되었습니다. 수백 수천 년을 이어지던 노예제가 이제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미국은요, 모든 인종의 용광로라고 이렇게 불릴 만큼 수많은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려지는 미래, 비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그려주시는데 네가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면 그때 내가 너가 모든 땅에 모든 민족의 모든 열방에 복이 되게 할 거야 라는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족속에 복이 되는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다른 부분은 다 미완료형입니다.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따라야 하니까. 그거는 완료된 게 아닌데,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이 말씀은요 신적 완료형으로 원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신적 완료형, 즉 이건요 100% 일어날 일이다. 변동이 없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다. 너가 무조건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그림을 제대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how, 세 번째 요소죠. how,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거냐, 이렇게 아브라함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면 제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이루실 겁니까? 라고 했는데 역시 2절 3절에서 5개의 동사로 어떻게 이루실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어떻게 이를 이루실 것인가? 5개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거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다.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한마디로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너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너가 큰 민족이 되게 할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게. 내가 계속해서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미래의 모습을 가져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무엇 때문에 못하고요, 나는 이래저래서 안 됩니다 하지 말고, 지금 너의 모습을 보면서 핑계 대지 말고, 저 너무 바쁜데요, 이런 핑계 대지 말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품고 그냥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가 있는 그 지역이 열방이 될지 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가 가는 그곳에서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내가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핵심 주어는 내가 여호와이고, 복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요 5번이나 나옵니다. 복 줄게, 복 줄게, 복 줄게, 복 줄게, 복 줄게. 다시 한번 들어. 복 줄게, 복 줄게, 복 줄게, 복 줄게, 복 줄게. 걱정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왜 기복주의로 바뀌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복주의가 뭐냐면 오늘 분명히 하세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나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된 삶을 사는 게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거, 내 가족, 내 자녀들, 그냥 내 사업체만 잘 되는 거 원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라도요, 나만 구원받아서 나만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내 자녀들 복 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의 초점이요 세상을 향해 있지 않고 열방을 향해 있지 않고 나에게 맞춰져 있으면 그게 기복주의 신앙,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그러나 같은 기도일지라도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내 자녀에게도 복을 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나로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같은 기도일지라도 그것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고 열방을 향해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열방을 힘있게 선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요, 그건 결코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바른 신앙이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동기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해요. 나 하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잘 되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결코 일으킬 수 없는 비전인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고 내 가정 때문이 아니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세상과 열방을 더 힘있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큰 축복을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제게 복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 내 가정과 내 자식, 내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열방을 힘있게 섬기기 위해 더 큰 은혜와 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실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서로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복 받아서 남 줍시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이제 고백합니다. 시작. 복 받아서 남 줍시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은 복 받아서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열방에게 나눠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서 남 주냐 이랬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카이스트의 김영길 총장님이 강조한 게 뭐예요? 공부해서 남 줘라입니다. 예. 공부 열심히 해서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너만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걸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왜 합니까? 사업 왜 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직장생활하는 거, 사업하는 거 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섬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지고 일하시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게. 이게 무슨 말씀이죠? 너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도록 리더십을 줄게,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내 이름이 창대하게 만들어줄게. 이건 무슨 약속이에요? 너의 영향력이 더 커지도록 해줄게, 이 말씀 아닌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사업하는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비전이 반드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큰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5명의 선교팀이 함께 갔어요. 여러분, 참 우리는 별게 아닌데 그냥 우리가 거기 간 것만으로도 그 영혼들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늦게 건축을 한 교회들도 이미 다 헌당 예배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건축을 한 우리 교회가 제일 늦게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이 위네르의 이 신천중보 솔라그라티아 교회 성도들은요, 끝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와서 헌당 예배 드려주기를 기다리면서 그 지리한 3년을 참았습니다. 갔는데 다들 너무나도 크게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정영환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주님 오신 것처럼 너무 좋아해 주신 거예요. 어깨가 이렇게 으스해지면서 이런 사람이었나, 우리가 자존감이 확 발굽게 되죠. 네. 예배가 막 37도 38도 되는 날씨에 에어컨도 없이 드려지는데 3시간이 넘도록 안 끝나는 거예요. 하필이면 제가 센스가 없어가지고, 저는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길 줄 모르고 설교를 나름 잘 준비했잖아요. 대강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이 명색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신천중보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데 설교 잘해야 되니까 열심히 잘 준비했습니다. 이게 큰일인 거죠. 너무 많이 준비한 게 문제였어요. 근데 이미 설교 전에 막 감사와 찬양을 엄청 열정적으로 오래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 더위에 취약한 저는 이미 설교 전에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예배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든지 정말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설교가 너무 긴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한 3분의 1 정도를 날렸는데도 설교 후에 순서가 또 엄청 많아. 그래서 3시간이 넘는 예배를 끝내고 이제 식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또 포토타임이 시작됐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사진 찍는 데만 또 1시간은 찍은 것 같아요. 이 우리 선교팀의 이 비주얼을 맡고 있던 우리 차동혁 집사님, 저 성가대에 계신데 무슨 아이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나이 어린 자매들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지극한 아줌마 성도들까지 우리 차동혁 집사님이랑 사진 한번 찍고 싶어가지고 옆에서 그냥 다들 그냥 연예인하고 사진 찍는 것처럼 그리고 사진 한 장 찍으면 그렇게 좋다고 막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는 겁니다. 저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계속 사진 찍자는 바람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우리가 계속 있으면 이 사람들 안 가니까 우리가 먼저 빨리 나갑시다 이러셔서 이 현지 성도들의 아쉬운 눈빛을 뒤로하고 나왔어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그냥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선교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선교하면 막 텔레비전이나 수많은 간증에서 나오는 저 아마존 밀림 무슨 식인 종족에게 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시는 막 선교사님들, 또는 총으로 무장한 탈레반이나 IS가 막 다스리는 저 아프가니스탄 같은 무슬림 지역 같은 데 가서 목숨 걸고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 가자고 하면 목사님 딴 건 다 해도 선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그런 선교도 있지만 그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는 게 선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할 거야. 네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니까 너는 거기 가기만 해.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다 할 거니까 너는 그냥 내가 보여주는 땅에 가서 거기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있어도 선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청년 때 맨 처음 선교를 갔던 때가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으로 처음 선교를 갔어요. 청년 때 한참 뜨거울 때. 아무래도 러시아는요 기독교 문화권이고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이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죠. 굉장히 개혁 개방 이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던 시절이라 굉장히 러시아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선교를 갔는데 저는 선교 딱 가면 막 사람들이 날 거부하고 막 침뱉고 막 욕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너무 환영해 주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또 제가 젊었지 않습니까? 그냥 가면 막 자매들 한 50명씩 막 따라 붙는 거예요. 이야, 이 선교가 내가 생각했던 선교랑 많이 다르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좋았던 게 아니라 한참 신앙적으로 뜨거웠던 때라 좀 실망했습니다. 가서 좀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경험하고 그런 걸 생각하고 갔거든요. 근데 웬걸 막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맞이해주고 거기다가 선교사님이 막 가는 데마다 맛있는 걸 막 싸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선교 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양꼬치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양꼬치 좋아하세요? 예, 저는 선교지에서 양꼬치가 그렇게 맛있는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선 맛없더라고요. 근데 거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처음 먹어본 게 아니에요. 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해산물 시장으로 선교사님이 저희를 데려가시더니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사람이 팔뚝만한, 저는 좀 살이 쪄서 지금은 좀 과하긴 한데 사람 팔뚝만한 대게 다리를 쪄서 먹는데 5,000원에 대게 하나, 다리 하나를 사람 팔뚝만한 대게를 먹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구할 수가 없어. 어쨌든 그 당시에 대게는커녕 꽃게도 제대로 실컷 먹어본 일이 없는 제가 지금도 비싸서 되게 잘 못 먹잖아요, 우리. 근데 그 당시에 게맛살 하나 먹어봤지, 진짜 살이 꽉 찬 대게 다리를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그때. 그것도 하나당 5,000원이라서 선교사님께 가서 하나만 더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요, 2개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들은 하나 먹으면 배부르고, 형제들은 2개 먹으면 배부른 엄청난 게를 먹은 거예요. 자, 그렇게 선교 갔다 오니까, 선교 갔던 청년들이 돌아와서 무슨 얘기만 하겠습니까? 야, 러시아 자매들 진짜 예쁘더라. 진짜 그 자매들은 야, 러시아 형제들 완전 다 연예인처럼 잘생겼어. 야, 양꼬치 진짜 맛있었는데, 야, 대게가 완전 대박이었는데, 와, 다시 한번 가서 대게 먹고 싶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름 그 당시에 열정 넘치는 제 생각에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냥 선교 여행 다녀온 거지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훈련을 받게 될 기회가 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이번 우리 청년들 선교훈련 시킬 강사분도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섭외 중인데 이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선교훈련 프로그램 일부를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미얀마 단기 선교팀에게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 훈련을 청년 때 받았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에게 열매를 원한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 중심주의 선교가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최정방 선교에 선교사들이 나가는 걸 꺼려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남아 지역은 먹을 것만 좀 갖다 줘도 아이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저 아프간이나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곳은요, 선교사가 평생을 선교를 해도 1명, 2명 복음을 받아들일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건 둘째치고 교회에서 원하는 선교 모양새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선교 그 단기 선교팀이 딱 갔을 때 이미 선교사가 막 뭐 사역을 해서 열매가 많아가지고 막 수백 명이 막 몰려들어서 막 이러면 후원한 교회도 굉장히 보람되잖아요. 야, 우리가 후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도 번듯하게 서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거나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은 10년이 되도록 열매가 하나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팀을 보낼 수도 없고 선교사도 힘이 빠져 있는데 교회도 아무리 후원해도 열매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후원한 어떤 이런 자부심도 없으니까 후원이 막 끊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기를 지금 한국교회 선교의 위기는 사실 한국교회하고 한국 성도들이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 땅에 그냥 그 선교사가 있는 것만으로도 선교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에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눈에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에서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라는 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나가서 뭔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어떤 열정적인 성도들은 단기 선교 나가서 무슨 선교사가 1년, 5년, 10년에도 안 되는 엄청난 복음 증거 사역을 하겠다고 막 달려들다가 오히려 사고 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단기 선교팀의 목적은 그냥 그 땅에 있는 선교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땅에 대한 관심, 그 땅을 기도하는 마음만 가지고 오면 성공이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단기 선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 땅에 가 있기만 해도 선교다, 내가 그 땅의 영혼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선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능한 갈 수 있는 대로 많이 열방을 누비면서 다녀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뀐 말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늦은 밤에 아브람을 밖으로 불러 세우세요. 그리고 아브람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창세기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시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하면 빛공해하고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하늘의 별을 몇 개 보기가 어렵죠. 근데 선교지에 가면 대부분의 선교지들의 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밤에 별이 엄청나요. 이번에도 제가 선교사님 집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잘 나왔죠?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별이요. 사진에서 저 정도 나올 거면 저 중간에 막 하얀 부분이 구름이 아니고요, 은하수예요. 뒤에 있는 은하수입니다. 사진으로 저 정도 나올 정도면 실제로 눈으로는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주석을 보니까요,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약 7,000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온 우주의 별의 개수는요, 무한대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날 묵상하다가 여기에 하나 더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양은 다들 생각하는데 이 별의 가치, 즉 질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현대에는요, 별의 개수가 별로 안 보이니까 별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유명한 셀럽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스타라고,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별은요, 양도 양이지만 가치도 높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밤에 별 하나가 딱 뜨면 그때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공간에 별이 딱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없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 별 하나가 칠흑 같은 밤을요, 아름답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선교지에 별과 같은 존재들이 선교사님들이고, 그리고 그 옆에서 잠시 그 땅을 비추는 별빛이 저와 여러분 같은 단기 선교팀들인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칠흑 같은 밤에 별이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선교사님들 1명, 2명, 그냥 몇 명 안 되더라도 그냥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거기서 빛을 내는 것만으로도 선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 집만 복받게 하려고 부름받은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복이 되고 열방의 복이 되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고 성별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자,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복된 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선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욱 힘있게 감당하도록 기도와 물질로, 그리고 나가는 일로 자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열방한 민족 가운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신천중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토 친척 아비지만 복받는 그런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적인 기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온 열방과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지체 없이 자원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저희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구령 열정을 본받아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모두 저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와 축복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온 열방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